다시 한번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이 교회 은퇴해서 한어부 담당 목사가 아닙니다. 이제 주보를 봐도 제 이름이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현수 목사님이 한어부 담당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은퇴 목사로 봉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신다면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왜 죽음과 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사고가 일어납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왜 항상 행복하지 못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예로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은 자신의 힘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달은 그저 큰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아름답게 반사합니다. 그런데 달이 자신은 빛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불평합니까? 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들이 나를 알아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날씨가 나를 편하게 해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내가 가는 길이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가 나에게 좋은 그런 법을 만들어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을 해야 한다. 내가 먼저 잘 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혼동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각자 이런 생각으로 연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런 음악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또 축구팀 선수들이 각자 이런 생각으로 자신이 골을 넣기 위해서 경기에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팀에 무슨 조화가 있으며 누가 수비를 하겠습니까? 또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으로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정치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이익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사랑이 없습니다. 직장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정치계가 시끄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가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화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시니까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도울 자가 누구인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그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원하는 대로 모세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그와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모세는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시지 아니려거든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힘들어서 짜증을 내게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무엇을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배드릴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임대했던 건물이 팔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물을 구입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 교회 건물이 좁아져서 더 큰 건물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구입할 이 지금 교회 건물을 보여주시고 그 건물을 구입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다음 목사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님을 보여주셨고 저는 40년 목회를 끝내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40년 목회한 것을 뒤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대로 따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줄 때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16절,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구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는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람들을 양처럼 순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르 족속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그들이 모두 전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믿었습니다. 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대낮이 어둡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자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를 더 보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임시적이고 부분적인 영광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영광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생기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성장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바뀔 때 우리는 성장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구할 때 우리는 성장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나 우선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우선주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가 없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지지 않아도 되었고 건강해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점점 더 어렵고 험난해집니다. 우리들에게는 질병, 고난, 죽음들이 옵니다. 이런 문제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영광은 무겁다 아니면 중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의 유일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삶 중에 유일하신 분이란 것을 보기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제적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주의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위주로 존재하는 분인 것 같습니까?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고 가던 배가 밤에 돌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우리는 다 물에 빠졌습니다. 밤하늘이 어둡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은 아주 깊고 차갑습니다. 우리들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이때 구조선이 다가왔습니다. 구조선에 선장이 있지만 우리는 그 선장을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선장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야 합니까? 성경을 인용하자면 그는 그의 영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발견하도록 그의 영광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 내가 있다. 나의 배 안으로 들어오라. 나는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의 바다, 분노의 바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바다, 사랑이 없는 믿음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자신을 위해 나타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망쳐놓습니다. 가정을 망칩니다. 직장에서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사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위주의 삶을 그만 살고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선하심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선하심은 그의 모든 성품과 본성을, 품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모세는 바위 위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는 바위 틈에 숨겨지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가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옮겨질 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곳에 구조선이 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조되어서 배에 탄 사람들은 선장의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의 얼굴을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달이 햇빛을 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그냥 힐끗 쳐다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교회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이 축복받도록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마다 해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 그러나 이런 기복신앙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경제적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프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 위주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나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다닌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교회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은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욕하는 글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위주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핍박을 받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위주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주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아파갖고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낫길 원하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에 설교하고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적용돼야 합니다. 제 자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제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그렇게 해주세요.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비즈니스가 잘 돼서 많이 돈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고 비즈니스가 잘 돼서 축복받아서 그 축복받은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나의 가진 것을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이번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올해 한 해 시작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살 동안 저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바치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